할렐루야. 배가 고픕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만나를 저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부르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사랑하며 주께 나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마음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의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로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다른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자리에 적석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저희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 유혹으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길을 헤매고 찾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메마른 심령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 가득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의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으니 아버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아버지 더러운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오로지 거룩한 자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시간을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두 절이지만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일 케네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분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학생이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 선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병이 없고 행복하게, 일반 사람들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왜 고통을 주시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자 케네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모든 선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리고 성취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선과 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었다.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모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한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벽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들은 다 있고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목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있고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에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나오는데 저는 구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인정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될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또 어느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지 않았을까,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가 뭐 가뭄이 있었지만 막 7배로 그 가뭄 가운데도 추수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 그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삶 가운데 물론 이런저런 작은 일이 있긴 있었지만 큰 고민이나 근심은 없었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 가뭄에도 아브라함이 가서 씨를 뿌리는 곳은 곡식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축복을 받고 스쳐가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보면 정말 그 삶은 이렇게 근심이나 고민이 없는 삶이에요. 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죠? 사탄에게도 욥을 자랑할 만큼 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삶이었어요. 근데 욥의 삶을 보면 그 사탄이 시험하기 전까지 욥의 삶은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제를 드리는 그 삶을 보면 그가 그 시험이 오기 전까지 얼마만큼 축복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삶, 완벽한 삶을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정말 완벽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으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와이프와 같이 아내와 같이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정말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읽어볼 때 사가랴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칭함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잠깐 나눈 욥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아니면 노아의 삶이나 그런 다른 의인의 삶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완벽한 삶을 사는 이 사가랴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욥과 그다음에 노아의 삶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고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의인으로 사가랴가 의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고통과 또 있었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에서 막 이렇게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얘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못 갖게 되겠으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혼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오랫동안 아이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의인의 삶 가운데 다른 의인과 다르게 사가랴는 뭐예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의인과 달랐던 사가랴가 달랐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뭐를 간구했습니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이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이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사가랴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말인데 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사가랴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제 국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아지면서 한국 여권이 굉장히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여권 중에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갖고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건 쉽죠. 한국 사람들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외국인이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입국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질문을 한다는 거죠. 무슨 질문이냐면 한국 사람만 아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만 아는 질문이 뭐냐면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영희의 친구는 누구냐? 영희의 친구 누굽니까?
철수죠.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모르지. 용의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만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완벽한 삶, 의인의 완벽한 삶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욥도 다르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모두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완벽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보면 조금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우리처럼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한 그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노력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요? 이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고 생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고도 우리는 그 완벽한 삶,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사가랴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살아가는 삶이 완벽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가랴는 하나님에게 기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까지 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가랴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서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의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완벽한, 사람들의 눈에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사는 완벽한 삶을 사는 자였기에 그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어떻게 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 없습니다.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100년 동안 순종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배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칭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저는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 소매상을 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냈어요. 세일즈맨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시려는 건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일즈맨입니다. 세일즈맨들이요. 그 세일즈맨들은 자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나 회사를 옮겨도 큰 고객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일즈맨들이 많이 돈을 버네요. 그래서 소매상을 하는 협회가 이 세일즈맨들의 그 이제 좀 이렇게 조사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판매원들이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가라고 이제 봤더니 세일즈맨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한번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손님이 노를 하면 48%의 사람들이 한 번만 노하면 다음에 컨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조사하는 사람들이 두 번 이렇게 뭐 추천하는 세일즈맨들이 100% 중에 15%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벌써 한 60% 넘는 세일즈맨들이 한두 번이면 포기하고 그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통계 자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12% 정도가 끈질기게 전화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네 번 실패해도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 12%의 세일즈맨이 판매의 80%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한 번 정도 하죠. 교회 갑시다. 그리고 대부분 두세 번 하고 안 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오랜 시간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왕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 교회에 12%도 안 됩니다. 5% 정도의 분들이 전도왕이 되는데 5%의 전도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꾸준하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치과 의학대를 졸업하고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금을 조금 준비하면서 보내면서 잘 도착했고, 왜냐면 거기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모든 선교사가 거의 80%가 이렇게 순교하는 그곳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같이 전화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소포 쳐야 되니까 소포도 글자가 많으면 소포가 아니죠. 전보죠. 전보. 죄송합니다. 전보를 글자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돈을 보내면서 안전하다. 안전이라고만 답을 달라라고 했어요. 두 자만 쳐서 보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냐면 안전하다라고 답이 온 것이 아니라 즐겁다라고 답이 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곳에 가서 완벽한
완전한 선교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기가 얼마만큼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노력을 정말 의인으로 칭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부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직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사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완벽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삶,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가 사는 삶이 완벽한 삶일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완벽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훈련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도 열심히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리를 걸을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아버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열매를 아버지 맺어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그 의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전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두 번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오시는 그날 때까지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자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번만 아버지 기도하고 두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는 아버지 사가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 멈추지 아니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그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 능력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열매 맺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의 고백을 놔두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게 한다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차올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 역시 아버지 정말 주의 것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의리에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에 완벽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리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그 외 많은 예물들이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일이 이 예물들을 위하여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갚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진 집사님이 감기로 고생하신다고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는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 23일 마지막 주 주일에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던져주시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니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셨네. 나의 등불 받쳐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벽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